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9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이 빠진 찐빵은 그냥 밀가루 빵이다. 제목을 이렇게 짓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생뚱맞지만 그래도 기억을 오래 남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시는데 편의점 안에 찐빵 찜기가 하나 있고 그 속에서 찐빵이 여러 개 있고 또 찜기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냥 지나갈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얼른 들어가서 따뜻한 찐빵 하나 먹고 가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실 것이고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찐빵을 하나 사서 호호 불어서 한 입 버물거나 아니면 반으로 쪄겠는데 우리는 쪄갤 때 무슨 기대하고 그걸 쪄개시겠어요? 그 속에 따뜻한 뜨거운 팥이 있을 것이라고, 달콤한 팥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면 팥을 싫어하고 김치를 좋아하시거나 야채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있을 줄 알고 쪄겠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하얀 빵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걸 드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버리거나 환불하거나 그냥 돌아가겠죠. 동그랗게 생긴 빵의 찜기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쪄질 때 밖에서 볼 때는 그 속에 팥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분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크게 한 입 베어물으면 진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양이 맛있게 생기고 육안으로 보기에 진짜 그 속에 팥이 들어있는 찐빵과 똑같이 생겼어도 그 속에 팥이 빠진 찐빵은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이도저도 아닌 밀가루 빵입니다.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을 이제 모방해서 함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오니까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처음에는 그 찬양이 어색하고 몰랐지만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럼 나도 그 찬양을 이제 눈 감고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말씀들도 내가 많이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몇 년 믿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전적인 착각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방했고 그 결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안에 팥이 없다면, 저는 이 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밀가루 반죽한 것을 띄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 그 속에 팥을 집어넣죠. 그리고 그것을 봉합하고 쪄냅니다. 그럴 때 밀가루가 쪄내져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날것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내가 쪄질 때, 그럼 날것인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앙금도 없고 쪄지는 것도 없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진짜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모방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이라는 말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진짜 여러분들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면적이라는 말을 보니까 감추어진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진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쪼개 보니까, 그 사람을 벼물어 보니까 팥이 있어요. 야채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김치가 있어요. 정말 먹기 좋고 맛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죠. 아무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진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면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껍데기 신앙을 붙들어가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최근에 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그 해결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표면적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을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을까? 첫 번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이유, 시작.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을 했고 종교적 책임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을 하고 종교적 책임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본문은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유다의 후손이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말은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되었고 후손이 되었으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돼? 진짜 이면적 신앙생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난 유대인이야. 이건 표면적이에요. 그럼 난 유대인이야. 이면적은 뭐냐면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유대인이야죠.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15세가 되면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받은 민족, 성경을, 지금은 성경을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못 시박도록 들어요. 15세가 되어지면 학교에 들어가 정식으로 성경을 배워요. 이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요즘 저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 목사로서 21세기 이 시대의 목사로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제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이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명백한 예배방해다. 이거는 자유의 침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부의 지자체의 그 여러분 정책의 반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을까요? 저는 이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옳다고 생각이 돼요. 예배의 자유 지켜야죠. 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주는 지원금 가지고 힘을 얻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힘이 되죠. 이 목사님들의 신앙은, 이 목사님들의 주관은 그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우리가 종식해야 되려면 교회가 앞장서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옳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이 길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아직도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총무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아니 왜 답을 안 주세요?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교단이 뭐예요? 질타를 받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받았어요. 교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고 축복이었죠. 그러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주까지는 BTS가 아니고 BTJ라고 하는 열방센터죠. 선교센터에서 집단 간염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한참 문제가 되다가 지난주에는 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또 이제 집단 간염이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퍼지게 되었어요. 이 IM을 만든 선교사 이름이 마이클 조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필리핀의 그 빈민가에 가서 그 속에서 아이들과 그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세 분이 왔답니다. 세 분이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얘네들은 한국에서 포기한 아이들, 한국 이 교육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 이 아이들을 맡아 책임져 달라고 하도 부탁하길래 이분이 맡아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다 들어가서 소문이 나가지고 필리핀의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 그만두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대전에 가면 IM이라고 하는 이 학원의 이 중심이 있습니다. 약 27개의 지역에 그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산에 가면 TCS라고 하는 또 학원이 있습니다. 이 IM 선교센터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또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표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이에요. 이분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석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문을 해석했고, 한문은 영어를 해석했고, 영어는 또 원문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씩 해석된 성경,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틀린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한국 성경보다도 더 앞서서 해석되어진, 더 정확하게 해석되어진 영어로 보고 있잖아요. 그 특권을 누렸다고 한다면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알았어야죠. 그분이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기 증상이 일어나니까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안일했던 것을 자기가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저희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시작되어진 이 문제로 인해서 전국에 다시 유행이 시작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교회에 집중되어지고 좋은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심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특권이게요? 구원의 특권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저는 강도 만나 얻어맞고 물건 빼앗겨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 여행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코로나를 만나서 건강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직장 빼앗기고 가정 빼앗겨 죽어가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어요?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갔어요.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부정한 거 손에 만지면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던, 유대인들로부터는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여관에 맡겨주었잖아요. 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말할 때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섬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꿈의 교회에 주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새로운 전도 방법, 선교 정책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받겠습니까? 오늘 교회 띠뛰고 나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신령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실업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뜻 있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 여러분들 작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이 다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재명 우리 경기도 지사를 보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지금 국가 정책은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해야 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국가 재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편적 지원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안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약간의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정책이 계획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분의 정책을 따라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하나의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부닥치고 처음에는 반감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또 그 환영받은 정책은 여러분 전국에서 할 수 있겠구나. 시작은 꿈의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천국 쪽에서 하고 시작하고 안중 쪽에서 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이 주는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살아왔고 특권의 실 속에 살아왔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교회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특권 의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갈 때 진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이 표면적 신앙생활에 그쳐 있었을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하였지만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자부심이 또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믿었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바울은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도 가르침 받을 것이 있는데 왜 남들은 잘 가르치며 네 자신한테는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내로남불. 저는 이것을 찾아보니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사자성어. 내로남불이 뭔 뜻인가 봤더니 사자성어가 아니라 줄임말이에요. 뭘 줄임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 내로남불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이나 자기 같은 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매내는 것을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표면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21절 23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도둑질부터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2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잘 가르치면 내가 선생이다, 내가 여러분들 어둠의 빛이다, 내가 맹인의 인도자다 라고 말하며 바른 소리는 잘할 수 있었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대지 않았던 그 삶이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읽거나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이 감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하고 증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봐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간 꿈의 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 이 방이 있어요. 저는 가끔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여전해요. 제 설교를 보면 보통 조회수가 15회, 많으면 한 30회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조회수가 800, 어제 보니까 893회인가 되는 여러분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설교냐면 로마서 첫 번째 설교였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부제가 뭐였어요? 당신도 정인의 양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정인이 치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었다가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보고 설교도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막 교회가 800회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평소엔 제 설교에 댓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댓글을 안 달아. 근데 거기에는 댓글이 막 달았어요. 목사님, 은혜가 돼요. 이런 댓글도 있고, 어떤 분은 정인 얘기만 하다가 끝내는 분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는 더 마음에 안 들어. 다 필요 없다. 세금이나 내라. 이렇게 쓴 분이 계셔. 아니, 그분이 저를 아실까요? 그분이 그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처음에 딱 서 있는 모습부터 목소리 딱 들어보고 저 인간의 생긴 것부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야, 세금 내라. 내가 볼 때 1분도 안 들었어.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부목사님께, 목사님 댓글 달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분들하고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도 싫고, 대응한들 뭐가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서 은혜 받을 분들은 은혜 받고,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난 1월 20일부터 15일까지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예요. 매우 약간 신뢰한다는 분이 몇 %였냐면 21%였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기관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조사했을 때는 32%였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11%가 줄었어. 그러면 교회에 대한 별로,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고 싫어한다는 사람들은 몇 %였냐면 76%였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의 76%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개신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악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을 가르치고 비난하고 그 세상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필요함을 못 느꼈어요. 우리 자신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세속화되고 있었고, 함께 악해지고, 함께 타락하고, 함께 썩어져 가다가 그들이 볼 때는 교회가 더 나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개신교를 싫어합니까? 개신교 교회를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만 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하나님도 그들은 싫어하고 비호하고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에요. 선생은 가르치지만 스승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선생님은 많이 계시지만 스승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우리를 매를 대시면서 울며 때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잘 되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지금 매를 때리지 않고 고소하고 고발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는 선생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는 이제 스승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잣대를 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비판해야 돼요. 목사도 혼을 내야 돼요. 목사가 성도도 혼을 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혼내는 거 싫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교회 가가지고 어린 목사한테 욕을 받으며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세상의 교회가 한둘이야?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많고 그 세상의 교회에 가니까 잘했다 칭찬만 하고 어린아이처럼 우쭈쭈 해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속에 안고 없는 팥빵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제부터 교회가 교회에게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앙금 없는 빵이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이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찜기 속에서 쪄질 때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익숙해져 있는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하기보다는 진짜 주님 영접하고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감화와 책망과 이 모든 말씀에 반응해서 이면적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앙적 상징에 애착이 있었지만 내용에는 무관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피부의 한 부분을 벗겨내고 잘라내므로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아, 할례받지 못한 놈아라는 욕이었다고 그래요. 할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였고 상징이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내적으로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할례는 뭐예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것이 할례였어요. 표징적인 외형적인 할례는 여러분들 사람의 여러분들 이 살을 잘라내는 것이었지만 이면적인 여러분들 내면적인 할례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세상적인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 이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표현적인 외형적인 표징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지만 그들의 진짜 할례의 의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타락하고 배척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교회라고는 상징적인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나사렛 성결교인들이 제일 피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라는 피의식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꿈의 교회. 어느 교단이야? 머뭇거리시죠.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나는 장로교단이야 라고, 나는 감리교단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사렛 성결교단이야. 아니 무슨 놈의 교단이 그렇게 길어? 나사렛은 뭐고 성결은 이거 대답하기 귀찮잖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그래요. 목사들도 피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렛 성결교단의 목사라는 것에 대해. 그러면 그 잘난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그 엄청난 자기에 주어진 이 표식, 이 상징적인 교단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해야죠. 진짜 교회를 세우셔야죠.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주는 게 뭐냐면 교패를 주죠. 그죠? 이게 상징 아니에요? 아파트에다가 교패를 딱 달면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라는 표시죠. 악귀야 물러가라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또 교회를 다니면 어떤 분 차를 지금은 그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트렁크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그 속에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쓴 그런 물고기를 붙이는 분도 계십니다. 익투스는 여러분들 뭐에 여러분이 앞글자를 딴 이 헬라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 앞글자를 딴 말이 익투스고, 익투스는 헬라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게 언제 써야 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여러분들 굴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런 표시를 낼 때 이 일종의 암호가 익투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니면서 암호잖아요. 물고기 모양.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알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만한 십자가 달고 다녀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 한 분은요,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 얼마나 무거웠을까? 나무는 만든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손바닥만, 이거를 막 메고 다니는 거예요.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더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몸에 문신을 새겨요. 몸에 막 지저스 쓰고 막 십자가 그리고 그렇게 해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패 붙인 집에서 맨날 싸움 소리 나오면 되겠습니까? 익투스 이런 붙여놓은 차가 신호위반 밥 먹듯이 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그렇게 무겁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 해당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뉴스 속에 나와서 잘못해가지고 포승질에 끌려가는 사람을 보면 가끔씩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나온 분이 계세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끌려갈 때는 그것 좀 떼고 가지. 손가락 위에다가 십자가 문신해 놓고 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25절 본문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럭저럭 세상 속에서 선전하던 개신교 선교단체들을 포함한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긴들 무엇하고 이기야 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성장에만 몰두하다 수많은 부도덕과 그리고 비리들을 저질렀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보다는 교세를 키우는 일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다가 성화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양성하는 일을 등한히 한 우리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르치긴 잘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내로남불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장에만 집착하고 상징에만 집착하고 내용 없는 밀가루 빵들이었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를 돌아보고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시 세상의 교회를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거예요. 그럴 때 모독받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급성장하고 대형 교회 원치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의 사람. 내 속에 팥 앙금이 있을 때 맛있는 찐빵인 것처럼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의 불로 쪄지고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향기 나고 예수에 만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신앙과 복이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 예수를 만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간 여러분 자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꿈의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을 저는 할 겁니다. 액수가 얼마나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가 되면 전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부터 코로나를 만나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교회가 찾아갈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를 전하기보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복음의 확산력이 더 빠르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목회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